빌레몬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우리가 이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이제 사실은 믿을 수 있고 또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또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한 성도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려면은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성도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은 사실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사실은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 있어야지 평안할 수가 있고 또한 사랑해야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믿음이 있어야지 말 그대로 평강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3절의 그 축복의 인사말 또 바로 그 축복을 위한 하나의 비결이 5절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의 비결은 근본적으로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안이다라는 말이 이제 주 예수에 대한 모든 성도에 대한 두 가지 다 이렇게 걸리는 말입니다만, 그래서 주 예수에 대한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 헬라 전치사로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이 전치사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있으려면은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 대한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사랑의 은혜로 충만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또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참된 사랑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만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참된 정말 믿을 수 있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또한 내 자신도 믿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또한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또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꾸 이렇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아는 다른 곳에서 뭔가를 그 사랑을 얻으려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부분 시험에 들기 마련이고 또한 그런 것들은 결국
우상이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삶이 행복하기 위한 원칙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믿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상당히 이렇게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 사랑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갈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뭔가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주님께 받은 것을 그냥 나누어 주는 대상이다. 나누어 줘야 될 것이 다른 사람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 세상 누구도 사실 우리가 뭐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정말 말 그대로 은혜와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어떤 사랑을 내가 내 자신을 만족시켜줘서 평강을 누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자꾸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다 보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싶고 또 오히려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한 불만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꼭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또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그 완전한 신뢰를 충족시켜 주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앞에서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은혜고 평강은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초점을 그래서 주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고백할 때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정말 전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한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또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 예수의 대한이라고 할 때 그 프로서라는 이 전치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함께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그 함께라는 전치사가 여기 이제 주 예수에 대한이라는 내 쓰인 전치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상으로는 주 예수, 이 요한복음처럼 번역하자면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를 향한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 실제로 전치사가 이제 따로따로 쓰였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주 예수에 대한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완전한 교제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신 바로 그 사랑.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그래서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이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은 말 그대로 완전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게 참여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천국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신 그 사랑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믿냐?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사랑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실제로 또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진정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사랑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존재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모든 자연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로서 뭐
또 우리의 그런 은혜를 주셨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존재와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은혜를 모든 자연을 통해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죠. 그게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 1장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실은 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잘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존재와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그 창조의 은혜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내 모든 죄와 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또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성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는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창조의 그런 은혜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다,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고 친구로 부르셨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믿음과 사랑의 교제의 가장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본질적인 관계는 이제 부부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처럼 바로 그렇게 그 가장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여러 남편이 있고 여러 아내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안에 원칙적인 것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배타적인 관계면서 그래서 가장 특별한 인격적인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그래서 신랑과 신부에 비유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우리의 친구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같은 그러한 가장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래서 이제 주 예수다라고 할 때에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다른 사람 뭐 일반적으로 또 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뭐 그래서 그게 말 그대로 참여죠. 그래서 내 사랑으로 내 인격 내 삶에서 구체적인 생생하고 마치 부부 관계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의 그러한 교제 가운데 참여할 때에 우리가 성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완전한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또 그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런 믿음으로 이 특별히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은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믿음과 사랑의 교제, 바로 그 천국의 행복을 주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하면은 내가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없어도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없어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